가정의단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세워주신 기관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 가정에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있고,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 존경과 공경을 받는 그런 부모가 있고, 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죠. 그 가정은 모든 안식처와 또 생명의 근원과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은 정말 소중한 기관입니다. 이 가정의 위기는 인생의 위기예요. 가정이 파괴되어지면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귀한 가정이 계속해서 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이 땅을 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메시지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소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이 세대는 무엇보다도 이 가정이 무섭게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거, 이런 정말 사단의 전략과 공격을 통해서 가정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우리 부부 관계는 어떤가?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떤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들, 너무너무 소중한 가정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소원은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들로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이 회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떤 부분에서 정말 우리 가정은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사모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 돌이키게 하신다. 뭐냐면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먼저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남편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남편이 귀하게 여겨지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잘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게 되면. 아주 생소하게 듣습니다. 근데 사실 남편을 참 사랑하고 아내들이 남편을 참 존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되고 존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쓴뿌리를 가질 때입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 이 쓴뿌리가 있을 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쓴뿌리는 어느 때 생기죠? 보통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 이 부인들은 이 남편들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남편을 잘 고쳐줄까?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할수록 잔소리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전달하게 되잖아요. 관심도 없으면 잔소리도 안 하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잔소리를 들을 때, 야, 정말 내 아내밖에 없어. 참, 정말 잔소리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남편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은 절대로 아내의 잔소리를 좋아하진 않아요. 잔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너무 무시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되고 이 상처가 이 쓴뿌리가 되면 잔소리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는 아니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 그러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마음이 닫혀지고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잔소리한다고 내 남편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격려의 말이 되고 그리고 자꾸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잘 세워주려고 하니까 이 남편들이 아내의 사랑을 느끼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을 주라칭했던 것은 바로 그 가정의 리더로 존중해 줬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남편에게 주라 그렇게 칭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남편에게 믿음으로 표현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로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로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자를 소유물로 여기던 고대 사이에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것은 정말 굉장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실 때 아주 귀하게 만들어 주신 그 귀한 아내로 여겨져야 바로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내가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아내를 나한테 허락해 주셨다. 나의 최고의 선물은 나의 아내다. 어쩌면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나의 아내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멘을 때를 따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내들이 다 듣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주님께서는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어요. 예. 그 희생적인 사랑, 여기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파테라고 하는 말은 이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조건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남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보세요. 여자를 어떻게 지어주셨어요? 여자는 어떤 재료로 여자를 만드셨나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곧 아담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와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해야만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두 사람이 다 필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내는 남편의 필요를 채워줄 때 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랑하면서 사는데 이 사랑은 절대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건이 없어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랑은 어느 때 느낍니까? 사랑은 표현이 돼야 느끼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되 조건 없이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표현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정말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한테 허락하신 이 배우자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저절로 내 마음에 사랑이 되고 더 아껴줘야 되겠다,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마음을, 하나님은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부모가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식이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부모와 등지고 집을 떠나고, 그리고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은혜를 받아야 바로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니까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그리고 1세와 2세의 이 갈등이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해 보려고 부모들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그리고 야단도 치고 설득도 하고,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문이 닫혀지고 오해하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마음이 활짝 열려진답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도 역시 정말 부모와의 자식 간에도 은혜를 받아야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바쁘게 목회하면서 우리 두 자녀들을 기를 때 저는 그랬어요. 좀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하고,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용납해주고, 단 무엇보다도 은혜 받아야 된다. 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하고 약속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자녀들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 이거 보면은 애들이 일단 모이면은 올 때 하고 갈 때는, 우리 집에 왔다 갈 때는 반드시 축복 기도를 다 해줍니다. 그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 페이스톡을 통해서 이 영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계죠. 우리 이제 그 첫째 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걔한테는 제가 그랬습니다. 자, 할아버지하고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는데, 걔는 이제 어린이 성경책을 읽어야 되니까 네가 7챕터를 매일 읽으면은 일주일에 10불씩 너한테 준다. 그러니까 매일 10불씩 주는 거냐? 아니, 이렇게 일주일에
일주일에 딱 계산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너한테 준다. 근데 아이에게 열심히 읽는 거예요.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요. 이게 관계거든. 그게 평생의 추억에 남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돈 받았던 거, 이런 것들도 다 자기가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정말 집안에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녹아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다 아름다운 관계로 해결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자녀들과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형제의 마음을 형제들에게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열려지고 서로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모의 마음은 내가 난 자식들이 다 자녀들이 서로 오손도손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사는 걸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절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믿음의 집안이잖아요. 이삭이 두 아들, 이 쌍둥이가 태어났다고요. 예? 그런 이 에서와 야곱인데 얼마나 싸웁니까? 결국은 둘이서 한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집을 나가야 됐어요. 나중에 20년 후에 이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의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 분이 가득 차고.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이 온다 그러면 정말 환영하고 기뻐야 되는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살기가 등등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분을 해결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써봐도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 한도표가 부러지는 그런 정말 고통을 느끼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드디어 이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을 만나게 됐을 때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소. 아니 무슨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겠어요. 근데 야곱이 은혜를 받으니까, 야곱이 은혜로 충만하니까 와, 형을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 욕심만 채우려고 했고 정말 형을 속이고 그렇게 정말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을 거예요. 아마 펑펑 울면서 형 미안하다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은혜 받은 이 야곱의 그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이 에서가 살기등등하게 동생을 정말 그렇게 보복하려고 했던 생각 싹 사라지고 그 동생을 끌어안고 그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내 동생 아니냐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너의 가는 길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길잡이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가는 길에 경호를 해줄게. 이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정말 불편한 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 어떻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니까 그냥 저절로 요셉이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 이 조카들까지 내가 다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풀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 마음이 다 형제들에게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셔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가,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는 겁니다. 관계 정말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과도 다 모든 것이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화목하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연합하라고 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으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이 소금은 여러분 녹아져야 짠맛이 나오는 거예요. 녹아져야. 그러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해야 서로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은 누군가가 녹아지고 희생해야 화목될 수 있지, 녹아지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 녹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진 그런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부부의 관계가 건강한가, 행복한가,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서로 불편했던 것도 다 풀어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우리 온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